오늘 출애굽기에는 너희는 수장절을 지켜라.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그리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수를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특별히 너희들을 이 시간까지 광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있었던 그 430년 종노릇하다가 해방받음을 기억하는 절기. 그들은 바로의 압제 밑에서 모세를 통한 그 구원의 기적 같은 역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저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 주신 오늘날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유월절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호와의 절기, 이것은 곧 나의 절기이다, 그 말을 다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 구약시대에는 이 절기들을 열심히 지켜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약의 말씀처럼 절기를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것은 신약과 구약 시대뿐 아니라 우리 영원히 천국까지 가서도 기억해야 될 규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 유월로 건져주셨고, 그리고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광야는 아주 위험한 땅입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항상 외적의 침입이 있는 곳, 환경 또한 저 땅에 그 뱀들이,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는 그 열사, 뜨거운 열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늘이 없으면 살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그 무서운 혹풍한 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불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또 보호해 주셨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 생수를 주시고, 배고플 때 하늘의 만나를 먹이사 40년 세월 한 번도 굶기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팔절이 지나고 대속죄일이 지나고 그리고 5일이 지난 다음이 바로 유대력으로 7월 15일, 서기력 우리 한국 달력으로는 10월 2일, 지난 금요일부터입니다. 7월 15일부터 8일 동안을 절기로 정하여 7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을 하면서,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이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베풀었던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사랑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들은 저 광야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지금의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멀리 광야까지 가지 못한다면 지붕 옥상 위에다가 천막을 치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된다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만들기도 하고, 마당에 있는 사람은 마당에, 어찌하든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무를 얼기설기 얽어서 또 갈대 같은 그 지붕을 덮고 하늘을 보이게 해서 별을 보면서 그 아버지와 자녀들은 그 초막을 만들면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을 그 초막에서 잠을 잡니다. 그 불편함을 느껴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인가. 그 옛날을 생각해 보아라. 그 광야의 시절, 에레미야 2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애를 했던 시절이 바로 광야 시절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허니문을 즐겼지, 참으로 고통스러웠지만 너희들은 나만을 의지했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했고, 우리 그때는 참으로 아름다운 청년의 시절의 로맨스였어. 그때를 나는 잊지 못하고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는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 풍족한 곡식이 있고 양식이 있고 놀거리가 있고 그 이방인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고 거기는 세상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들이 혹여라도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세속에 취하고 우상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정욕에 취하여 하나님을 버릴까봐, 여러분,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너희들,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놀고 이렇게 풍성한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1년에 한 번은 꼭 8일이라는 날짜를 정하고 그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곳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딱 하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 인간의 미니멈, 아주 최소의 작은 노력인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맥시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 그 인간의 미니멈과 하나님의 맥시멈이 만나는 곳.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그리고 기록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다 준비하셔서 그 광야 속에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신명기에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등의 엄품같이 너희를 업어서 그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였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광야 시절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시절을 잊지 않고 오늘도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그 일생을 120년 인생 중에 3기로 나눌 때 그 첫 번째 일기가 육신적 삶의 40년, 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부족함이 없던,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인생인 제2기 연단의 삶, 광야의 삶. 광야는 여러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광야는 필요합니다. 그 광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훈련,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를 배우는 훈련, 환경이 편안하고 안락한 침대가 있고 부족함이 없는 물질, 하고 싶은 거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그곳은 광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광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훈련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40년의 제3기 인생, 내 백성을 구원하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사명자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광야를 보내셨던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광야의 세월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광야,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다시 그 광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광야를 헤치고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내가 목사가 되고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항상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 정말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늘의 만나를 내게도 끊임없이 공급하셨던 하나님. 그 옛날 시절에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그 당시에 주민등록표를 보면 거기에 쭉 나와 있는 거 씌워보니까 18번이더만.
긴 시간이 아닌데 18번을 뭐 세를 사니까 끝나면 이사 가야 되고 또 이제 지역을 옮기면 또 이사 가야 되고,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시집 올 때 제2로 그 홀례로 갖고 온 장롱, 겨자가 아니고 자개 자개장, 그걸 하도 끌고 다녀가지고 나중에 다 걸레가 돼. 더덜 그래도 그거 갖고 다녀야 돼. 뭐 이불 집어넣을 데가 없으니까.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깨져서 예수 믿게 되고, 그 하루하루를 지내온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먹을 거 없으면 금식하고 양식을 구하여 하나님 새벽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영락없이 호박 한 덩어리 떨어져 있고 누가 갖다 놓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나님 오늘은 호박 말고 계란, 그러면 계란이 한 줄 떨어져 있고, 하나님 우리 쌀이 있어야죠, 쌀. 그러나 그 쌀이 너무 귀하니까 우리 어린애들 도시락은 라면이나 밀가루는 못 사주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은 쌀로 싸줘야 되니까 그건 먹지 말자, 그건 아끼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건 라면 5식구였습니다. 내 여동생이 그때 시 가기 전이었으니까 하나씩 먹으면 500원, 너무 비싸. 그러니까 밀가루는 5식구가 350원. 그래서 밀가루로 때운 때가 허다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광야를 통과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시나요? 그렇게 안 보이죠? 내가 신학교를 갔을 때도 전에 사업도 했고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뭐 양복도 멋있게 입고 금태안경 끼고 007 가방 들고 딱 나타나면 나는 영락없이 아주 멋진 비즈니스맨이고 누구든 나를 그렇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 학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영락없이 미국에서 수표가 날라와요. 학비 낼 때 딱 6개월에 한 번씩 미국 계신 우리 고모님이 조카가 신학교에 다닌다고 너무너무 기쁘셔서 그 수표를 보내주세요. 근데 저는 또 감사하게 늦게 신학을 공부했던 만큼 난 그때 좀 목숨을 걸고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했더니 정말 최선을 다하니까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8학기 중 첫 학기 빼고 나머지 7학교를 몽땅 장학금을 받았어요.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닌데 그냥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그 수표가 날라오면 그걸로 생활비하고 학비는 장학금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마칠 때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 이야. 그리고 3학년 때부터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다니, 정말 예수 이름만 불리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황홀하고 기쁘고, 그렇게 내가 궁금했던 이 진리, 우리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16살 때 그 공동묘지가 전부 개발이 된다고 해서 그걸 이제 파헤쳐서 화장을 할 때 그 아버지의 그 시체 뼈에 붙어있는 시커먼 살, 아주 나쁜 땅이었기 때문에 물구덩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인생은 무엇인가, 수없이 많은 나라를 고민하고 헛되고 헛된 인생, 나는 정말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일종의 허무주의자였습니다. 허무주의자. 그러니까 저 니체가 초인론을 말하며 나는 이 세계를 내 양손으로 분단한다, 그렇게 신은 죽었다, 뭐 난 하나님 모를 때니까 저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는데 나는 비빌 언덕도 없습니다. 우리 가문의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내 힘을 믿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성공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왔던 내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3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나를 만나주셨고, 그 예수를 만난 기쁨, 진리를 알고 죽은 다음에 내세를 알고 천국을 알고 그 감격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내가 이 광야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어. 내가 사업 다 걷어치고 돈 한 푼 벌지 못하고 오직 믿음의 길로 달려가지만 상관없어. 나는 굶어도 좋아. 또 나를 욕하고 핍박해도 좋아. 그냥 예수만으로는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광야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혹여라도 지금도 그 초막절을 기억해봐. 내가 무엇이 없다고 원망이 생기든 불평이 생기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마음이 생기든, 환경이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마다 이 초막을 생각하면, 그 초막으로 나가보면 이런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지금이야 얼마나 감사야.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얼마나 지금 풍요를 누리고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좋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여러분을 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니까? 아멘. 이 초막을 수콧이라고 합니다. 이 수콧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33장에 그 야곱이 숫곳에 머물렀다는 말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이 수콧이라고 하는 말은 은밀하다, 비밀스럽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밀하게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들을 붙잡아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스토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는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 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예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내 살을 먹는 자 배고프지 않고 내 피를 먹는 자 목마르지 않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고 7장으로 넘어가면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 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3대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스가랴서 14장에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그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재앙을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초막절을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나 할 것 다 올라가죠.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자, 우리 초막절이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요.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지금 갈 수 없어, 너희들 먼저 가. 그리고 예수님은 뒤늦게 은밀하게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셔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서서히 알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예수를 주목하고 또 예수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그 절기 끝날 마지막 날 큰 소리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조곤조곤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 초막절날 외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영어 성경에는 cried out, 부르짖었다. 큰 소리로 막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 와서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리니, 생수를 마시라고 막 외치시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초막을 기억하고 그 초막절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생수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솟구치는,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수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를 신혼생활, 허니문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청년 때, 젊었을 때 너희는 나와 결혼하였고 나는 너희들을 내 등허리에 업어서 인도하였느니라. 그런데 2장 13절에 가보면, 근데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 스스로가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야. 두 가지 악, 터진 웅덩이.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그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하니까 물이 필요해, 물을 아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웅덩이는 다시 말하면 이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저수조입니다. 그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코팅 한다고 그러나, 방수한다고 그러나, 그렇죠? 그 방수 시설을 해가지고요, 세멘트 같은 거를 잘 발라서 거기서 비가 오면 물이 떨어져서 그것을 잘 저장해서 그것을 빨래도 하고 용수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야. 그걸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혹여라도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혹여라도 내가 저축을 해놓지 않았다가 위기의 때가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걱정 근심이 많아서 인간의 노력으로만 살고자 그렇게 쌓아놓고 저수조 만들고 그것으로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정녕 그 인간의 저수조는 터진 웅덩이였더라요.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초막절날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 백성들이 뭘 했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실로암에 물을 가지고 퍼가지고 가서 제단에다가 부으면서 기후제를 드려. 기후제. 하나님, 비를 계속 좀 내려주세요. 근데 그 기후제 자체를 하나님이,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 이제 너희들 옆에, 너희들 속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은 예수고, 그 예수는 하늘 올라가서 성령을 주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하신 거야. 이야,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생수가 내 속에 흘러 넘치죠. 공급이 한이 없죠.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아니, 어떻게 맨날 그렇게 인간적 노력으로 찔끔찔끔 그냥 아까워서 또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도 모르고 이 생명 하나 지켜보려고, 또 내 가정, 내 자녀 지켜보려고 내 힘과 노력으로 벌벌 떨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이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속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야. 그러므로 너를 위협하고 너를 죽이는 건 사탄이고 마귀인데,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사탄의 일인데,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불러봐. 사망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그 능력 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여러분 절기를 얘기하면, 잠깐 요약을 하면 6월절부터
무교절 땅속에 들어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 초실절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50일째 오순절 드디어 이 땅에 성령이 오셨고 모든 열방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에 들어가서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의 계절, 나팔절 끝에 대속죄일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메시아인 줄 알고 영접하는 때, 그리고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 마지막 절은 천년 왕국. 그래서 이 초막절, 이 수코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가 우리 눈에 펼쳐진다. 그걸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알게 해주신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죠. 첫사랑 찾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지막 때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초막, 마지막 초막이 여러분 천년 왕국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년, 물론 천년 그 다음에가 이제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때지만 그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 비밀이 오늘 이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날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기념하고 그걸 감사하면서, 지금도 여러분 그들은 다 초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유대에서 올라오는 사진들 같은 걸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에. 그래 거기서 이렇게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정말 메시아 다윗의 왕국이 다시 이 땅에 도래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9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3차 세계 대전이 터질 것이고, 10장으로 넘어가면 평화 조약이 맺어질 것이고, 11장으로 넘어가면 두 증인이 등장할 것이고, 12장으로 넘어가면 복음의 아들들의 휴거가 있을 것이고, 13장으로 넘어가면 적그리스도의 666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1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큰 낫으로 거두는 2차 휴거가 있을 것이고, 16장부터 7 대접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17장과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이 있고, 19장에 예수님의 시상재림이 있고, 20장에 천년 왕국이 있고, 21장과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초막절에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을 감사하고, 오늘 레위기 23장 좀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보시겠습니다. 23장 33절과 3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까지는 23장 7절기 가운데 앞절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이 33절부터가 초막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7월 15일이죠 유대력.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2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10월 4일이죠. 그래서 10월 4일이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인가 이렇게가 이제 초막절 지금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34절의 마지막에 이 단어가 원래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의 이 마지막 글자가 뭐냐면 라 아도나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에 이렇게 딱 달려 있어. 그게 뭐냐면 라 아도나이. 다 같이 라 아도나이, 여호와를 위하여. 초막절은 왜 지킨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요새 위하여 많이 하죠? 여호와를 위하여. 그게 끝단어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첫 번째로 지켜라. 그 다음 39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도 안식할 것이요. 이 초막절의 성격은 안식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동안 1년 내내
돈 버느라고 바쁘게 살았지. 이제 이 초막절 기간에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 좀 생각해. 초막으로 나와. 그런 뜻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만을 생각하라고 이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40절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보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 보면 이 네 가지 나무를 취하여 초막을 이제 만들면서 이레 동안 너희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나무를 실제로 그대로 구입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즐거워요? 환경은 이렇게 어렵지만, 정말 힘든 곳이지만, 이 가운데서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 나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 죽은 다음에 세상 천국을 나는 보장받았다.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환경을 보면 즐겁지 않아요. 우리 참 신앙은 여러분, 이 환경 보면 불평 불만거리 뿐입니다. 근데 이 환경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즐거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즐거우십니까? 그 즐거워하라는 건 명령입니다. 명령.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41절입니다.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의 일을 지킬지니라. 영원히 지켜라.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며. 누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초막절을 지킨 자의 자격은 바로 초막에 거주하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누구죠? 야곱의 후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통성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만 정통성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대대로 이 여호와의 절기를 기념하고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 초막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철야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초막절을 계획해 보시기 바래요. 또 집에 있더라도 초막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끼리 또 모여서 그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초막절의 간증, 그 첫사랑의 간증을 처음 체험한 건 사도행전 9장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난 사건이죠. 근데 그걸 절대로 안 잃어버리고 25년 세월이 흘러서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보면 똑같은 간증을 똑같이 해. 거기 천부장을 만나서도 똑같은 간증, 그 다음에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똑같은 간증. 근데 그 성경 읽어보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더 생생해, 더 리얼하게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음성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수해 주신 것과 눈에 빛이 떨어지고 그리고 영이 열리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또렷또렷해져. 여러분 왜 은혜가 상실됐어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기억력이 몽롱해. 다 잊어버렸어. 뭐 옛날 거시기 할 때 거시기 시절을 다 잊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난 그걸 보면서 이야, 바울은 정말 그걸 잊지 않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맞아, 나는 오늘 아침에도 생각을 했고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초막절을 지날 때 그때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전도사가 돼서 신방을 닦았는데 어떤 분이 나에게 돼지갈비를 대접하는 거야. 돼지갈비. 난 그때요 돼지갈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몇 년 동안을 맨날 라면만 먹고 우리 신학 끝날 때는 국수만 먹고 400원짜리 국수를 먹으려고 방배동에서 신길동까지 갔어, 걸어서. 왜냐면 거기는 이렇게 많이 주니까 400원이야. 그거 먹고 싶어서. 그 옛날에. 근데 돼지갈비를 구워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눈물 나더라고. 내가 이제 돼지갈비도 먹어보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도 먹고 흥청팡청 쓰고 다 했던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제서야 여러분 음식의 소중함도 알고 환경의 소중함도 알고. 몽골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 그 몽골 원주민들입니다. 이쁘고 착하고 내 마음속에 이야, 여기선 몰랐어요. 한국에는 너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죠? 대접해 주는 사람도 많고 너무 편했어. 근데 몽골에 딱 가보니까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거기 이제 교회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성도가 거기서 한 10km는 더 떨어진 것 같아요. 15km 떨어졌나? 거기서 자기 집에 쓰던 냉장고, 우리 집에 안 쓰더라도 이거 목사님 교회 갖다 놓고 여기 신선하게 음식 드셔야 되고, 그 냉장고를 구루마에다가 싣고 10km, 15km를 걸어가지고 그걸 갖고 왔어.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집이에요, 집. 그거 팔았어. 600만 투구릭 정도 돼요. 600만 투구릭, 몽골 돈으로. 어떤 분은 그걸 들고 11조라고 갖고 왔어. 11조를 배우고 나서. 거기 그 성도들이 가르쳐 준 대로, 시키는 대로 도둑질 잘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제가 가서 도둑질이 죄라는 걸 가르쳐주고 성령이 임하니까 뭐 물건 하나도 없어지도 않아. 그렇게 뭐 앰프 스피커 뭐 딴 교회는 도둑질도 많이 맞아. 그래갖고 도둑질 성도가 해가지고 갖고 한참 있다가 그거 가지고 온대 목사님께. 뭐라 그러냐면 이거 사라고, 자기가 도둑질하고 사라고.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고 지금도 제가 가면 그냥 각처에서 모여들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거기 인사가 뭐예요? 이렇게 딱 포옹하고 볼에다가 입을 대고 후 부르는 게 인사야. 그럼 이 사람들이 이빨이나 닦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냥 그 냄새한테 나야 되고, 특히 노인네들은 그냥 우리 아들 그래요. 그냥 아들 같은 아를 생각해서. 그래서 노인네들이 후 불면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생각이 나요? 뭐하고 어떤 집은 신방을 가면 신방 감사 헌금이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신방 감사 캔 맥주 평생 안 먹고 아껴둔 거 그거 나한테 주고 마시라고. 어떤 집에 가면 보드카, 어떤 집에 가면 담배 한 대 태시죠. 이 담배가 뭐냐 하면 인도 담배입니다. 냄새 담배. 이렇게 천에다가 쫙 가서 올리면 높은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맡으면 한 대 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한 대 피고. 그래서 나가서 담배도 피워봤어요. 술도 먹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이렇게 귀하신 분이 여기까지 와서 어떤 분이 그래요. 나한테 참 젊으신 분이 여기까지 고생을 하시다니 참 내 아들 같은 분인데 참 감사합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아들이 몇 살이요? 그랬더니 32살이래. 그래 내가 그렇지, 내가 32살은 맞아. 예수님 동생이니까. 그럼 아저씨 나이는 몇 살이요? 물어봤더니 나하고 동갑이야. 그 내 토역관한테 내 얘기를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저 사람 졸도하겠다 얘기하지 마라. 그 여러분 그 사모하는 영혼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증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첫사랑 어땠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절을 기념하며 그 마지막 비밀을, 드디어 그들에게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은 뱃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역사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는 이 초막절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거기서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고 처소가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있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정혼이라는 게 있고 결혼이라. 정혼은 이제 약속한 거죠. 근데 그 정혼의 효과는 결혼의 효과와 똑같습니다. 정혼했다 하면 결혼한 것과 똑같이 인정을 해.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과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됐어도 그걸 그냥 믿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위하여 정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의 맨션을 준비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데리러 오세요. 왜 데리고 가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니까. 아멘 해야 신부지. 신부니까 데리러 딱 오셔가지고 약속을 딱 하는 거야. 자, 내가 이제 갔다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완성이 되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고 사인을 주는데, 그 사인이 뭐냐면 바로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낼 거야.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 말은 뭐냐면 보혜사, 또 다른 예수입니다. 보혜사가. 근데 달라요. 뭐가 다르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보혜사 성령은 영으로 오신 예수야. 육체로 오신 예수, 영으로 오신 예수 달라. 근데 똑같이 예수님이셔. 그래서 성경은 알로스라고 그래. 알로. 다 같이 해봅시다. 알로스. 같은 다른, 그 뜻이야. 같지만 달라요. 그게 너희들에게 주는 증표야.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약속의 표입니다. 너희들 이거 딱 갖고만 있어. 성령 충만해. 그럼 내가 와서 그 성령이 계신 너희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히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초막절날 예수님이 이렇게 제 아들을 가르치시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너희들이 내가 쳐놓은 장막에, 그걸 장막으로 표현해. 여러분, 천국이 무슨 장막입니까? 텐트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게 장막이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가 손으로 지은 이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장막, 천국의 장막, 없어지지 않는 장막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을지니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성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장막 같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게 하시는 거. 왜? 소망 여기 두지 마. 너희들의 소망은 하늘이야. 영원한 도성이 하늘에 있어요. 곧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영원히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간증하며 우리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에 주님을 찬송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우리는 그 옛날에 그 고통스러운 때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광야의 백성들이 자랑할까 두려워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셨습니다. 혹여라도 지금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웅덩이를 파고 여기다 재산을 모으고 여기다가 나의 자랑거리를 쌓아서 세상에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 이 땅이 어둡고 어둡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제는 개천절이었습니다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닫혀 있습니다. 예배가 닫혀 있고, 기도가 닫혀 있고, 찬양도 닫혀 있고, 모임도 닫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둠 속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있어서 거기도 유세도 닫혀 있고, 지금 전 세계 왕래도 닫혀 있고, 지금 이런 위기의 때, 그러나 이런 비밀스러운 은밀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지금 이 초막절 이때부터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알곡과 쭉정을 가르고, 그리고 참과 거짓을 가르고, 이제 우리 안에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를 가르고, 마침내 하나님이 드러내실 저 하늘의 초막, 저 하늘의 영원한 장막, 그 나라가 도래하고 있사오니 지금 이 시간부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욱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영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길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 속에 생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힘, 마귀와 사탄을 깨뜨리고 마지막 주님을 맞이하는 휴거에 동참할 때까지 우리들을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